저희들이 신년 한 주간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또 새벽 오늘 금요일까지 이렇게 신년 집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저녁 기도회가 있긴 하지만 오늘 새벽까지 함께 모이느라고 애써주신 성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한나의 어르신들도 평소에 안 나오시는데 또 새벽 기도라고 해서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감사드리고 오늘 찬양한 우리 재직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몇 있네요. 청년들도 보니까 몇 있는데 감사드리고 하여튼 직장 나가시면서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온다는 얘기는 북한에서 핵실험하는 것 같은 큰 충격이 있는 줄 압니다. 몸에 큰 충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쪼개고 쪼개고 해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 감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신년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애쓴 사람 복 주시겠어요? 아니면 새벽에 잠 잘 잔 사람 복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고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연말에 병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많이 아팠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 정상은 아닌데 하여튼 간에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집회 앞두고 이러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아져서 좀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자, 이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작은 능력으로 섬기자. 이게 작은 능력으로 섬기는 게 이제 뜻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뭐 능력이 너무 많으면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작은 능력으로 또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섬긴 사람하고 안 섬긴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탈탈탈 털어가지고 여기다 세워놓고 너는 참 잘했어요, 너는 꿀밤, 이렇게 하루하루 다 하면은 속 시원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또 그렇게 하더라도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날마다 줄 서야 되고 날마다 잘했어요, 날마다 못했어요,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 또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시지만 대략대략 놔두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 안 하신다 해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는 근본적인 판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몸에 몸살 해가지고 과로해서 병이 오잖아요. 그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죠. 뭔가 좀 안 좋은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이제 감기 몸살도 걸리게 되고, 뭐 감기 몸살 심하게 가면 폐렴도 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오늘 살았는데 악하게 사나 선하게 사나, 뭐 기도하면서 사나 기도 안 하면서 사나, 충성하면서 사나 대충 해서 막 이렇게 형식만 내고 사나, 그게 그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판단하는 자리, 심판의 자리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라. 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인자인데 영광으로 오신다,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볼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나 영광의 보좌를 우리 눈으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동방의 박사, 동방의 박사나 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자기들도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생각 못했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가서 봤어. 근데 나머지는 못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영광을 우리가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셨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막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자, 밑에 있는 3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양과 염소인데 자, 오른편 왼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 벌 받는 자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상을 집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장로님, 때로는 집사님, 때로는 권사님 그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모릅니다. 예,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으로는 싹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갓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할 만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대충 해서 장로님, 권사님이면 신앙생활 오래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았나 보다. 이 정도 우리가 신임을 하지만 금방 온 사람에 대해서는 뭐 서리 집사인데 얼마나 했을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 그거 하나로 우리는 사실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느냐? 믿어요. 그러면 너의 모든 죄는 다 덮었다. 그러니까는 너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본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다.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를 그냥 받아주셔가지고 본다는 거지. 거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드러내가지고 A 집사는 이렇고 B 집사는 이렇고 어느 권사는 이렇고 어느 장로는 이렇다라고 해서 속에 있는 내용물을 공개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 상을 주는 것은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내가 죄 지은 건 누가 알아? 하나님이나 아시지 몰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 지었다 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빵 훔쳐 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 하니까 그래 다 용서받았다. 그냥 덮어두는 것까지만 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실을 했는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됨에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거든요. 과분한 거. 지금은 과분하게 받은 것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깡패였는데 예수 믿었어요. 나는 간음했는데 예수 믿었어요. 나는 인생이 허무한 사람인데 예수 믿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좋아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관해서 내가 다 공개하겠다. 전부 다 공개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대로 내가 상급을 지급하겠다. 그 반드시 해야 되죠. 차이점이 뭔가 하면 전부 다 공개해가지고 공정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응하는 일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충성했는데 이번에 은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감사해요. 감사패 주거나 공로패 주거나 이런 정도 하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그 1% 되는 것이지 실제 내용은 없잖아요. 감사패를 안 받아도 감사할 사람 너무나 많고 감사패를 받아도 내용을 보면 골칫덩어리 너무나 많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공개해가지고 그것을 다 내용물을 드러내가지고 실제가 이거야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 오른편에 지극히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가 있는가 하면 왼편에 영벌에 참여할 사람이 있다. 그것은 미래의 사건이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마다 공개하는 사건은 대략 어떤 것들로 공개가 될 것인가? 자, 거기 나온 내용이 35절인데요.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자, 얘기는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 이해되죠? 먹을 거 줬어요. 배고픈데 잘 먹었어요. 목마를 때 목말라. 근데 물 한 그릇 그랬더니 물을 탁 줬어. 마시겠다.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길에 서서 노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데 영접했어. 그래서 따뜻하게 하룻밤을 자고 갔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상하고 있는 생활이죠. 일상하고 있는 생활에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당장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당장에는 나 없어. 그냥 가. 그러고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나가서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자, 36절에 또 말합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추워서 떨고 있어. 그때 옷을 입을 옷을 줬어요. 그 다음에 병 들었을 때 돌아봤고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와서 얼마나 아프냐? 괜찮냐? 이렇게 문안했단 말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외롭고 온통한 일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와서 면회해서 격려하고 위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체크 항목이에요. 화장실 가면 그런 거 써놨습니다. 화장실에 뭐 청소나 이런 거는 잘 돼 있습니까? 항목 체크하세요. 건강검진 가면 체크를 다 해요. 혈압부터 해가지고 쫙 체크를 합니다. 정상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만 신경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 목록을 가지고 너 하나님 사랑했어? 이렇게 했냐? 이웃 사랑했어? 이렇게 했느냐? 교회 사랑했어? 이렇게 했느냐? 네 직분 감당 이렇게 했느냐? 항목마다 다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잘했다 미흡하다 판단한다. 아멘?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 안 하면 사실은 누군가 죽어나갑니다. 만약에 그 사막에서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마을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물 좀 주세요 해가지고 물통에 담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목적지까지를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있는 동네에 왔는데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 없어 그러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쓰러져서 목말라 죽어요. 사막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어디냐라고 말했더니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길을 거꾸로 놔줬어. 네가 알아서 가라.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막에 실종돼 죽는 거예요. 실제로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안 하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달린 그런 문제예요.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웃 간에 층간 소음으로 올라가서 칼부림하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사랑하고 참으니까 사는 거지. 성질 난다고 칼 들고 다 죽이면은 지금도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거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추운 지방에서 어떻습니까? 추운 지방에서는 나 지금 추워요. 옷 좀 주세요. 그런데 그냥 대충 견디고 가라.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길 가다가 추운데 쓰러져 죽습니다. 동사. 우리가 지금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옷 한 벌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뉴스에만 나오는 뿐이에요. 사건이 되면 뉴스에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괜히 말 안 해도 될 거 가지고 옆집 사람 괴롭힌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 어떻게 됐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가?
안 아프면 축복받은 줄 알고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안 아픈데 힘이 나니까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 사랑해야 돼요. 아멘? 잘 주무셨어요? 지금 새벽 기도로 와야 되는데 잠이 잘 옵니까? 저도 알람을 보통 때는 한 핸드폰으로 한 3개, 6개 정도 해놓거든요. 5분 간격으로 한 6개 해놔요. 근데 지금은 잠도 잘 안 오고 몸이 아프니까 잠이 또 안 와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몸이 더 안 좋아. 악순환 계속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2분 간격으로 다 해놨어. 한 10몇 개 해놨어. 그거 3번씩 울리잖아요. 2분 간격 3번씩 울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1분 단위로 계속 운다는 얘기지. 계속으로.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지우기 전에는 한 30분씩이나 계속 운다고.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늘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내가 멀쩡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가, 우리 이웃 사랑하는가,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게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날마다 체크 항목이고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볼 때 그걸 다 드러낸다. 지금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다 됐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엔 그게 아니올시다.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왜 구원 받았으니까 살았는가를 다 드러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때가 해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깡통이죠. 지금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걸 다 끝난다니까.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은혜만 주시면 은혜 주셔서 고마워요. 거기다 끝냈단 말입니다. 근데 은혜 줬는데 먹을 걸 줬는데 왜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나 몰라고 문 닫고 그냥 외면해서 그 사람이 죽었느냐 얘기죠. 춥다고 와가지고 옷 한 벌만 빌려달라 그랬는데 우리 집 옷 많거든요. 근데 왜 옷을 안 줘가지고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게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 안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마워요. 그것만 하면 은혜 있다 해.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까지 은혜 있는 게 아니라 그까지 상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양이냐 염소냐라고 판단을 받을 때 그때 가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는 오늘 지금 하루하루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상 받은 사람 양이고 안 받은 사람 염소인데 양과 염소는 뒤섞여 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알아요. 양은 되게 순수하고 순종적이고요. 염소는요 되게 싸움적이고 투쟁적이에요. 예? 말 잘 듣고 여기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양은 추위에도 잘 견디지만 염소는 추위에 못 견뎌.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난리가 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 보면 그런데 가서 보면 잘 보면은 다 다른 성격이 나중에 하나가 다 다르다거든요. 그래서 양들아 상 받아라 오른쪽 나와 상 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대. 자 이게 지금 성경의 얘기예요. 어리둥절했대. 아니 우리가 무슨 상 받을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야. 진짜로 잘 몰라. 아니 우리가 그냥 매일 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가서 뭐 훈장 받은 일도 없고 교회 가서 무슨 공로패를 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활 속에서 하던 일상적인 일을 했고 대단히 작은 일이지 너무나 위대한 일은 안 해요. 몇천 명을 밥에 먹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와서 배고프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밥이 남아서 썩어서 버리게 생긴 거예요.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도 상을 받나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상 받아야 되죠? 그랬더니 아 이거는 일부러 한 상 받으려고 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여기다 써놨어요. 오늘 밥 한 그릇 줬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게 무슨 저기 뭐 시의원 나가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괜히 인사로 다닌 척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시의원 나오면 다 뭐라 해야 돼. 4년 동안에 4년마다 합니까 그것도? 인사도 안 하는 것이 와가지고 선거철만 되면 와가지고 인사한다고 괴롭히고 말이야.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평상시 인사 좀 하고 다니고 말이야. 일 좀 하고 다니라고. 그래야 된다니.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일부러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나한테 상을 줍니까? 라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배고픈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대해서 한 거라고. 나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할 때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대부분 다 실수합니다. 아멘?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죽게 하듯 해야지 우리가 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었어. 근데 죽게 하듯 작은 일이지만은 하게 되면 그때 반드시 과분한 넘쳐나는 그런 상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왼편에 쓴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니 우리 보고 왜 잘못했다 하냐고. 예수님께서 밥 좀 달라 했으면 내가 진수성찬 차려서 대접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내가 당장에 찾아갔겠죠. 왜 나에게 예수님이 그랬다고 말을 안 해줬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야. 여기 말 안 듣는 사람 특징도 뭐냐면 따지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 대기를 잘해. 조건 붙이기를 잘해.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니까 안 해놓고 나중 가서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내가 했지요. 상 받는 일입니다. 했지요. 이러다 하면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을 모르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연초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면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자 하는 모습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뜻이라고 말했잖아. 주님의 뜻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알았잖아. 음식이 썩어나가잖아. 그렇지만 줄 건 없잖아. 얼마나 많이 허랑방탕하는지 모릅니다. 병원비 갖다 쏟아줘도 가가지고 자꾸 가면 미안하네. 의사한테도. 아유 아직도 안 났냐고. 미안하지요. 또 갖다 주고 시간 쓰고 가서 기다리고 가서 한 소리 듣고 미안하고 그냥 건강하시면 복 받은 줄 아세요. 아멘. 그래 우리가 세상에 집중되는 분이 많은데 그 지출되는 부분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없어야 될 것도 너무 많아. 먹고 가서 살 빼려고 하느니 안 먹는 게 낫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지출해 놓고는 하나님 옆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해가지고 뭐 그런 걸 또 하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고 얼마나 변명하고 염소도 하게 염소. 염소가 들이받는 거지 염소가. 성질 고약하거든요. 거분거분하지 않아. 얼마나 싸움적이고요. 얼마나 이게 쟁투적이고요. 가서 그냥 트러블 만들고요. 막 부딪히고요. 충돌하고요. 그 말 근지 몰라. 그러고 나중 가서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말 들을 텐데 그게 뭔가 하면 변명이고 나중 가서 하는 하소연입니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 특징 뭐냐면 그거 상 받는 줄 알았으면 할 텐데 그게 대박인 줄 알았으면 할 건데 그 얘기지. 마음이 불순하단 말입니다. 나중에 상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불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거 알았으면 내가 집 팔아서도 했지 이럽니다. 그랬으면 집 팔아야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은 그 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콩 하나라도 나눠 먹으라고 그런 정신 가져야 되는데 내가 상 받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집 팔아서도 자선사업했지. 그거는 변명이 핑계지.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보면 다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안 되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요. 지금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일을 자꾸 하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마세요. 혈압 좀 조심하세요. 뭐 당뇨 조심하세요. 한 얘기는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안 터지는 겁니다. 나중에 다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거였네. 그게 그거였네. 왜 그렇게 정말 미움이 생겨가지고 사니 못 사니 하느냐. 쌓이니까 나중에 다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그때 해결하고 그때 이해하고 그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은 그렇게 나중 가서 철천지 원수되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가서 상 받을 일만 있는 거지.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이거 변명하고 저거 변명하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예수님 뜻이라면 내가 했는데 왜 안 알려줬냐 그러고 그거 상 받는 줄 알았으면 했을 텐데 왜 그때 안 알려줬냐고. 다 알려줬지.
소자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비인후과 가면 그렇잖아요. 보청기 하실래요? 예? 이거 귀 못 들으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피부가 뭐 곱니 아니니 시커머니 뭐니 하지만은 이 피부가 얼마나 비싸고 이게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런 피부 다시 없습니다. 예? 화상 입어가지고 망가지잖아요. 감염되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손이 안 움직이죠. 그죠? 피부 저기 파괴되면 손도 못 움직이죠.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가서 잘생겼네, 이쁘네, 고맙습니다 하세요. 예? 미용만이 모든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분이 미용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빚진지 몰라.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몸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권리가 있냐고. 없어요. 예? 오단벌을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뭐 자기 죽을 때 수의 준비한다는데 죽을 때 수의 준비 안 하고 죽어도 다 입혀주죠. 옛날 같은 지금 뭐 해야 돼요? 60이면 고려장한 데 있어. 60이면 저도 불안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들이 나갔다 버릴까 봐 불안한데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옛날 같으면 자기 죽는데 수의라도 만들어내 죽는다고. 누가 장례 지내줄 거냐고. 지금 쌓인 게 옷인데 이게 이런 옷을 옛날에는 감히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살잖아. 예? 그냥 걸어다니면 하루 그냥 장 보고 오면 하루 다 갑니다. 장 쓰는 날은. 그런데 그냥 전철 타면은 그냥 출근했다 서울까지 왔다 갔다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리고 얼마나 받은 거에 대해서 몰라. 무덤덤해. 아무것도 몰라. 얼마나 많이 신세를 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웃의 신세도 많이 지죠. 이웃 사람들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하지만은 사실은 이웃 사람들한테 신세도 많이 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상부상조예요. 예? 누군가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안 잡아도 생선이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 거고 누군가 밤이고 새벽이고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상생활이 돌아가는 겁니다. 한 3일만 청소 쓰레기 안 가져가면 쓰레기 수거 안 하면 고양시가 쓰레기장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음식 쓰레기를 치워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렇게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죽게 하듯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만 그 돈의 지불이라는 것은 일부분이지 모든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예? 나중에는 라면이 없으면 라면 하나가 10,000원씩 해도 없습니다. 다만 공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못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누리는 생활이 못한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옷 하나, 차 하나, 이 컴퓨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구상에는 많지 않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그것은 내 소유가 내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를 빌려와서 내가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나중에 펼쳐 보이는 그날에 나중에 심판하고 상 주시는 그날에 우리의 상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자, 영생과 영벌 그랬는데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네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양에게는 영생, 염소에게는 영벌 그랬어요. 그럼 일단 간에 염소 되기 싫죠? 네, 그러면 영벌 싫죠? 자, 영벌이라는 게 뭔가?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고통, 하나는 적극적인 특별한 고통 이렇게 보겠는데 자, 자연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박탈된 거 있죠. 박탈된 거. 예. 뭔가 배고픈 상태, 혹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안 된 상태, 혹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 뭔가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라든지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염려, 걱정, 배고픔, 아픔, 이런 것들이 고통인데, 그런 고통들이 다 주어지는 그거.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되겠죠. 그런 자리에 서는 거. 그리고 적극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옥이 불탄다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지옥이 불탄다는 걸로. 그러니까 그냥 뭐가 없어가지고 견딜 만한 고통이 아니에요.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뭐 견딜만 합니다. 고통, 스트레스는 받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이상을 지나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죠. 그죠? 자극적인 고통, 통증, 아픔, 통제 안 되는 거. 그게 흔히 말하는 불타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비유컨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본 경험으로 알거든요. 소극적인 고통도 안 되지만 적극적인 고통은 정말 안 되는 일이다. 정말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마지막에 그 자리에 내가 쓰고 싶은가? 아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아니다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 아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상실감이 있는데 그 상실감을 영원토록 가지고 산다고? 아니다 얘기죠. 지금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게 지금 가정이 파탄 났고 말이에요. 인생이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평생에 주어진다? 아니다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서는 그날에 아니다라고 하는 고통에 받는 자리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적극적이 뭐냐면 쓰레기장이 불타는 지옥의 불입니다. 그 황폐된 자리, 그 견딜 수 없는 자리는 우리에게 가서는 안 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는 재미는 사탕 까먹는 거는요 별로입니다. 아이스크림과 초콜릿도 그냥 입맛을 달리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침에도 초콜릿, 저녁에도 초콜릿, 아침에도 아이스크림, 저녁에도 아이스크림, 이러면 곤란해요. 예? 차라리 현미밥 씹는 게 나아요. 오래도록 씹으면 꼭 달콤한 맛이라도 나고 이게 허기라도 면케 되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한두 개 먹는 거지, 퍼다 놓고 계속해서 그만 먹으라고 하면 그거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변적이고요, 임시적이고요, 그야말로 달콤한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고통에서 벗어난 것, 혹은 적극적으로 볼 때는 복락이 넘쳐나는 상태. 여러분 언제 복락이 넘쳐납니까? 내가 한 3년 동안 준비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야, 이게 이루어지는 성취감이구나. 이런 복락이 넘쳐나는 것들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언제 우리가 만족스럽습니까? 고생하다 등산해서 올라갔어요. 와, 전망이 좋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뻘뻘을 땀 흘리고 등산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산에서 내려오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던 그런 적극적인 복락의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생의 자리, 더군다나 하나님을 보는 자리. 예배드리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일 때마다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생각이 들면 예배가 흡족하고 은혜 받잖아. 근데 눈 뜨고 오잖아. 마지막에 영생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눈 뜨고 보지 않습니까? 눈 뜨고. 감히 우리가 왜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영원토록 되는 영생의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고 싶은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1시간 시간 가는지 몰라요. 모자라면 집에 가서 핸드폰 또 하잖아.
핸드폰이 막 뜨끈뜨끈해서 배터리 다 나갈 때까지. 그런데 영생의 자리 이뤘을 때 그 성도들하고 이제는 헤어질 이유가 없어. 지금 헤어지면 아쉽죠? 주일날 헤어지면 또 다시 다음 주에 언제 보나요? 이래가지고는 막 뒤돌아서고 3번 뒤돌아서서 또 인사하고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핸드폰 또 하고 셀 모임하면 그렇잖아. 예? 셀에서 하고 나면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 핸드폰 또 하고 모자라면 그 다음날 또 하고 신랑이 뭐라 하면 끊었다 또 하고 없을 때 또 하고 나중 가서 영생의 자리 이뤘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한번 놀아보자고 교제하자고 그랬을 때 끝없이 복락의 교제가 계속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영웅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웅들의 잔치가 아니고 영생 복락에 참여해서 영원히 상 받을 사람들의 얘기는 영웅들의 잔치가 아니고 별들의 잔치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가진 것은 물 한 그릇밖에 없다고, 나에게 가진 것은 길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 가지 말라고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일상적이고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을 또박또박 해나가는 사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은 감격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한 나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 한 시간을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또박또박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미래 상급이 있다. 작은 것으로 충성하게 되고 작은 것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집 없으면 돈 없으면 집 없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간다. 세상은 말합니다. 부모 없으면 효도할 사람도 없어. 세상은 말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 집 문 닫아놓으면 아무도 와서 녹화하는 사람 없고 문 열어줄 사람 없어.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붙이고 정을 붙이고 우리의 미래가 있겠다 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로 인해서 미래가 펼쳐진다는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소망이 있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집 없으면 하늘에 집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병이나 죽으면 하늘에서는 병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세상에서 부모 형제가 없어가지고 말할 사람도 없고 함께 사랑할 사람이 없었다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소망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이 소망인데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심고 미래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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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